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 분단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으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러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이스라엘 분단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0장입니다. 이 10장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드러난 이유가 있고요. 그 드러난 몇 가지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 이게 더 중요하겠지요. 그 심층적인 이유를 뒤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역대하 10장 사건의 큰 흐름이 이렇지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 지파들이 대표 또 여로보암을 앞세워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웠으니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죠. 그 아들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에게 조언합니다. 백성들에게 부드럽게 하면 그들이 평생 당신에게 충성할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지만 르호보암 왕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따릅니다. 더 무겁게 하라는 강경책이죠. 결국 이 르호보암 왕의 강경 발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하여서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북쪽 지파들이 돌아서고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유다는 지파로 따지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분열의 표면적 이유가 뭘까요?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시대의 무거운 짐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건축과 화려한 생활, 강력한 군사력 유지 등을 위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강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불만이 누적되어서 르호보암 왕 때 폭발하게 된 것이 분열의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너무 많은 짐을 우리에게 지웠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우리를 좀 자유하게 해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뽑는다면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은 리더십입니다. 지도자의 실책이죠.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오만한 조언을 따른 이 르호보암의 태도가 분열을 확장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교만, 권위주의가 백성과의 신뢰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자 참 중요한 임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의 방향, 그의 생각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그의 사명인데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이 이스라엘 분단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오랜 불만이 사실은 그 밑에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사사시대 또 사울 왕 때부터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것에 대한 불만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드러난 이유가 이렇게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아주 깊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심층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심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원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드러난 이 정치적 분열로만 이 나라의 나누어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는 타락한 솔로몬 왕의 삶의 내용들이 언급되어집니다.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또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7절, 모압에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마지막 이 솔로몬의 끝자락은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왕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그 인물이 오히려 그가 통혼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여러분 리더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나라가 나누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언을 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 메시지는요, 오늘 일어난 이 사건으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나라가 찢겨 나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역대하 10장 사건은 단순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솔로몬으로 시작되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해진 우상 숭배라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드러난 일로 모든 것을 다 해석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 내게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심층적 내면의 마음과 삶과 정결과 거룩이 어떠한지,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십니까? 반대로 요즘 너무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저주로 보여주십니까? 핵심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있다라는 것, 또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심층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교회 문턱을 넘는 VIP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